제가 핫하긴 핫한가 봐요. 요즘 30도가 넘으니까 건강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 부근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글을 썼는데, 자기네 요즘 매일 화씨 95도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화씨 95도가 섭씨는 얼마냐 하고 찾아봤더니 35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아주 더운 나라, 더운 지역의 날씨 비슷하게 해서 제가 뭐라고 답을 보내냐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구 열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데, 여러분, 지구 열대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는 온대 지방이 아니라 아열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교회 많이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침 와 보니까 뭐 수련회도 한다 그러고 어른들을 위한 추억의 여름 성경학교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꼭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면 딱 좋을 설교기도 하고,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들으면 아주 좋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를 작정하는 건데, 예수를 믿게 되면 평생 예배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걸 작정하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평생을 예배 드리다 보면 갈수록 예배가 새로워지고, 갈수록 예배가 기다려지고, 갈수록 예배가 감격스러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갈수록 시들해지고, 갈수록 부담이 되지고, 갈수록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오늘 저도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예배자로서 나 전용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고 계실까?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게 입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20대가 넘어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 똑같습니다. 만약 여기 야곱을 나라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떤데 못 듣고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 우리를 만나서 하신 줄 아세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면 내가 너와 내 인생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둘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건 신앙을 어떻게 보면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전용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게 되면 두 가지를 먼저 약속하고 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부터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말로 내가 이제부터 평생토록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약속 하나, 앞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깊이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만남을 가졌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했던 첫 번째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고백,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래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지난 날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건 예배. 근데 우리는 어떤 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깊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 은혜와 복을 받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냐? 예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예배보다 더 기본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99%는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진실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이게 예배에 진심이 담겨야 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부담스러워 드리는 예배,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아담의 첫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불꽃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단순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수백 명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아벨과 같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나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성경 본문은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은 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네 손을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솔로몬에게도 성전 지어야 될 준비를 하도록 아주 신신당부하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 1,000마리, 소 1,000마리, 이건 뭐냐면 아주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으로부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데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온 백성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말 차고 넘치는 감사, 찬양, 송축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넓게 오늘 읽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까 얘기한 창세기 28장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야곱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베개했던 돌베개를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는, 믿는 사람에겐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날씨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하고 타협할 문제도 아니에요. 상황하고 타협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마다 준비되어야 되고 정성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딱 잊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하면 딱 좋을 얘기. 예. 어린이부 중고등부에 하면 아주 딱 괜찮을 얘기니까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한번 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배요? 준비된 예배. 많이 듣는 얘기인데, 예배를 기다리면서 와야 될까요? 억지로 와야 될까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조금 더 못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께 가까워지게 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필요하면 용서를, 때로는 상처를 씻어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기다려져야 돼요. 언제부터 기다려져야 될까? 적어도 토요일 밤부터는 기다려져야 된다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걸 어디서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깨끗한 옷 빨아서 데려서 준비해 놓기, 예배에 필요한 물건 챙겨, 성경. 요즘은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해드리려고 성경도 막 여기 PPT로 보여주는데, 저는 옛날 막 PPT 나올 때 성경은 보여주지 말자. 성경을 보여주면 성경도 안 갖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놀러 오는 건지 다니러 오는 건지 구경하러 오는 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성경 꼭 뭐 이런 거예요. 뭐 깨끗한 헌금 미리 준비하기, 기도로 준비하기, 마지막에 주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 젊어서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야 내일 주일이다, 일찍 들어와라, 일찍 들어와 준비하고 자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졸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일찍 새벽 2, 3시에 들어와요. 일찍 오느라고 2, 3시에 왔대. 준비된 예배, 기다려지는 예배,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한데 요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늦게까지 컴퓨터나 오락이나 뭐 이런 거에 붙잡혀 있다가 어젯밤 잠을 어떻게 잤는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비몽사몽이야. 요즘 세대가 그렇긴 하지만 아침 일찍 예배는 젊은이들에게는 노땡큐야. 12시나 돼야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토요일 밤부터 준비도 하고 정말 믿음이 깊어져서 장로님쯤 되면 토요일 밤에는 내일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온 교회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심지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해야 돼요. 어떤 데 찬양대가 지루하지 않도록, 불효파업 내지 않도록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마음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때때로, 요즘은 뭐 안 그러는데 우리 개척할 때 어땠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전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자마자 저녁이 되기 전에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전화로 다 설명 들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신방 가요. 전화 다 했는데. 아유, 아까 전화로 다, 어저께 전화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으니까 여기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가서 또 예배 드려요. 가정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목사의 눈은 주일날 오냐 안 오냐만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느냐 안 하느냐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오늘 역대상 29장 1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준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준비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해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서 뭐 그런 얘기해도 끄떡들도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졸구나 한눈 팔면 졸음마귀가 집중을 깨뜨렸다고 그러고, 옛날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한눈 팔면은 집중을 깨뜨렸다고 저 한눈 팔게 하는 마귀가 물러가라고 그러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집중하는 거하고 다르죠. 집중입니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도덕 선생님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80이 다 되신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요. 그리고 드리고 왔어.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요즘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아침 6시에도 하시고 밤 9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9시 한 40분에도 하시고, 그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아보면 어떤 데는 제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며칠 전에 전화하셔갖고 그 권사님이 그래, 감독님 오늘은 수요일 예배를 갔다 왔는데요, 왜 그렇게 졸려온지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고 저러고. 내가 잘 받아주니까 그분이 재밌으신가 봐. 저보다 나이가 좀 위신데 할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에 전화하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귀찮은 것 같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그 귀엽다 권사님이, 참 귀엽네, 순수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요즘 날도 덥고 권사님 요즘 피곤도 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졸려온 거예요. 갖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배 가기 전에는 좀 푹 쉬고 예배 때 가서 좀 졸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1, 2분 기도해. 예배 시간에 앞으로 졸지 않고 또 건강하게 우리 그러면은요 좋아가지고. 사실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 이런 느낌이 한번 와봐요. 세상에 날아갈 것처럼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어떤 분은요 기껏 예배 잘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시작부터 축도까지가 다 예배예요. 아마 그 축도하기 전에 가시는 분은 약속 시간에 5분 늦지 않으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도 어떤 데는 좀 먼저 지켜야죠. 그러니까 모든 순서를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순서 하나하나가 귀하게 느껴지고 집중하게 되고 정성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인생을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보고 꼽으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늘 높여주셨어요.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면 유명한 얘기가,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엄청 1시간을 줄줄줄줄 예를 들어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정성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룬 사람들 얘기가 구약부터 찾아보면 줄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긴장과 갈등이 고조에 이르고 그의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중에 언제 은혜가 오는지는요, 교인들 얘기 들으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개회 찬양하다가, 오늘 일부 예배 제가 보니까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개회 찬양하다가 눈물이 줄줄줄줄 나다. 어떤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막 콕 찌르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축도를 받는데 가슴이 막 감동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순서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예배자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억지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나의 마음을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찬송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목사는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밖에 안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여기서 정성스럽게 보다 그 정성스러운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엘리야의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니,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신령, 성령의 감동과 진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이 매번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아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90% 성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그런 캐치프레이즈 교회에서 많이 그랬어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다각각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자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